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미리 짐작하고선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고 혼낼 것이고, 또 없다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으니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어요. 염려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염려하냐?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지. 성도들의 마음까지 후벼 파가지고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라.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믿음이 있고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다 구하는 자들, 다 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염려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염려돼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지 못할까 봐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되든지 그 자리에 나오면은 이게 변화가 되는데, 궁극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자리로 기도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에서 염려하여서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발걸음이 되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자리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너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고아가 하는 것이고, 자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오늘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는 자녀 봤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나에게 굶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실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쟁겨두고 숨겨두고 하는 자녀 봤냐 말이에요. 만일에 자녀가 그렇다면은 그건 뭘 뜻하냐면은 지금 어머니 안 계시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요, 아버지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련히 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평강하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고 믿는다면은 저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어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마음이 편하십니까? 예수 믿으니까는 정말 즐겁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서 세상을 향하여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 욕심이 가득 찬 사람,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이아 반지 가지신 분 있으세요? 아니 안 뺐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이아 반지 오늘 안 끼고 왔지만 저기 장롱 3번째 칸 밑바닥에 숨겨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그 안에 있어요. 제대로 껴보지도 못해. 그래서 끼면 남들이 뺏어갈까 봐 껴보지도 못하고 평생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이아 반지 왜 거기다가 숨겨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돼, 안 돼? 네? 누가 훔쳐갈까 봐,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뭐요?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근심하지 않아.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져 있으면요 내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이 세상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세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한 분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염려라는 것이요 첫 번째 보니까는 말씀에 해롭다라는 것이에요.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염려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에 대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할 그 시간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있습니까? 정말 힘든 상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염려는 해로운 것이되 잠언에서는요. 너희의 근심과 걱정이 너희의 뼈를 녹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녹아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는 무익하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것 특징이요. 이게 다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염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염려하니까는 이게 무익해지는 거예요. 왜냐?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염려하는데 아니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해?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무익하다는 것. 특별히 27절에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일. 이게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 크는 거 봤습니까? 만일에 염려한다고 키가 컸다면 제가 이 모양이 아니지.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꽤 커가지고 제가 많이 컸지만 제가 중학교 때 키가 너무 작았어. 반에서 뭐 좀 부끄럽지만 한 4번 정도 했으니까 앞에보다 작은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키 큰 사람들은 미웠어. 근데 그때 제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떡을 먹는데 떡도 가래떡만 먹어야 된대. 그래서 아주 그냥 가래떡도 짧은 건 안 되고 그래서 떡국 먹으면 키가 작아진다. 그래서 큰 길고 정말로 떡을 먹어가지고 키가 커진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먹었는데 키는 그 키라면 천정을 뚫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느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염려는 너무 무익한 것이란 것이. 마치 비유를 하기를 자동차로 말하면은 기아가 중립에 가 있는데 열심히 악셀을 밟는다고 하여도 이 차가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존경받는 목사님이 웰치 감독님이 계세요. 우리 미국의 감리교를 시작할 때 그 웰치 감독님이 101살이 됐을 때 신문기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얼마나 더 살지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감독님이 내가 70에 은퇴를 했는데 그 70대까지와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염려한다고 이루어진다면야 좋겠지만은 나는 염려하지 않게 됐노라. 왜?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려는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할수록 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맨날 걱정해. 살면서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첫째는 어저께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릴까? 내가 병에 걸릴까? 내일 일을 땡겨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그게 어리석은 것이요. 또 어제 거도 열심히 곱씹어서 근심하고 걱정해. 10년 전에 내가 이런 꼴을 당했지,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지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을 생각하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6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세상에 살까? 그건 걔네들 세상이고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제 그 걱정 끝나면요, 남의 걱정까지 해요. 그래서 자기네 집이 정말로 어려운데 아들 얼마나 속색이요. 그러니까 많이 근심되고 걱정되지. 아니, 남의 집 아들까지 무슨 걱정해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몰고 다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말썽을 폈어요. 꽤 좀 심각한 말썽을 펴가지고 이제 내가 쟤를 혼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알고 있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혼내지 말고 맛있는 거나 사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없는 돈 준비해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을 가는데 그 아이가 먹고 싶지만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그 아이를 데리고서 식당에 갔습니다. 너 먹고 싶은 거 좀 시켜봐. 근데 얼굴이 밝질 않아요.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음식을 시키는데 보니까는 아이가 몇 젓가락 이렇게 들더니 이 젓가락을 놓고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는 애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안 먹냐? 그랬더니 첫째는 왜 사주는 줄 모르겠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사줄 타임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왜 사주는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데디가 이 음식값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데디가 도저히 이거 못 낼 것 같은데 이거 먹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근심돼가지고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때릴 거면은 너를 진작에 때렸지. 이거 먹이고 때리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데디가 돈이 있어. 그러니까는 너 염려하지 말고 너 그거 먹어 했더니 지갑 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갑을 보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더라고.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설마 자기를 길거리에 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어찌하여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빨리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에게 간구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게 자녀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이겠느냐. 이방인들은 홀로 살아야 되니까 고하니까는 그들은 먹는 거 걱정해야 돼. 입는 거 걱정해야 돼. 근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면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말하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근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기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마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염려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버린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간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저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나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